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나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는 넘버는 6으로 되어 있는데 장수는 5장이에요. 지금 새로운 원칙들 6번의 새로운 원칙들. 자, 이제는 그 1번 작은 1번에 산상수훈을 주신 이유가 뭘까? 무엇 때문에 산상수훈, 산상보훈이 주어졌을까? 우리에게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새 술은 새 부대에라고 나왔잖아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대가 새로워야 터지지 않는다는 거죠.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들어가야 됩니다. 폭발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걔가 나중에 익어가면서 나오는 가스가 엄청 강력합니다. 그래서 낡은 부대는 그냥 그대로 박살나죠. 찢어져 버려가지고 술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고 아무 쓸모가 없어요. 서로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새로운 진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옛사람을 가진 성품을 가지고 여기다 담으면요, 폭발력이 너무 강해서 생활이 다 이상하게 찢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의식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의식세계로 변화된 상태, 정신이나 사고와 이런 것들이 다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는 거죠. 또 옛 모습을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변화된 새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도 그 삶을 주옵소서. 배워도 이익이 안 되는 것은 뭐 때문일까?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배워도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문제가 있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왜 그 말씀이 나에게 합당하게 우리한테 이렇게 실제로 삶에 가져와서 적용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마땅히 가져와서 삶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안에 이제 말씀이 계시면 말씀이 이걸 가져와 가지고 말씀이 이제 계시면 성령이 계셔야 되거든요. 말씀이 있다면 성령이 안 계시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은 하나예요. 하나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말씀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같은 거예요. 네. 있으면 내 삶의 어떤 부분,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부분에 필요한 말씀들을 성령이 이걸 가지고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식에 와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다면 그걸 사용하시거든요. 그럼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필요한 말씀들을 딱 주시는 거죠. 이게 필요해, 이건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은 따로대로, 따로, 내 삶은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려고 하면 이제 회개하고 성령 받는 길을 찾아내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최고의 중요한 목표, 우리 신앙의 최고의 중요한 목표는 회개하고 성령 받는 거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만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어떻게 벗어버릴까요? 그럼 새 사람을 어떻게 입어요? 다 사람을 벗어버리라잖아, 사람. 옷을 벗는 게 아니고 사람을 벗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뭘까요? 옛사람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 것으로 바뀌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하나가 다 옛사람에 속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 가치관, 이 의식세계가 바꿔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걸 가지려면 말씀이 와야 되잖아요. 성령이 오시고, 역시나 동일하게 회개를 통해서 벗고 은혜를 받아서 입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는 이제 산상수훈은 새 언약이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새 언약이 도래했다. 새로운 질서가 찾아왔다.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살았던 삶과 다른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었던 새로운 중재자가 나타났다. 중보자, 중재자. 새로운 제물로 새로운 약속을 맺었다. 여러 가지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에. 가지고 와서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루지 못했던 구원의 완성을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시죠. 이 땅에 그것을 이루기,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럼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준 십계명,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해서 있는 사회법, 도덕법, 정결법. 그러니까 십계명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살아갈 때 필요했던 그 당시에 농경사회잖아요. 그리고 목축사회, 이 목축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법들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 과거에 율법이었던 것들을 다시 해석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산상수훈이었어요. 너무나 많죠.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냥 산상수훈 딱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되나요? 구약 성경의 옛 계명이나 도덕법, 사회법, 그냥 정결법 이런 것들을 예수님 이 땅에 완성하기 위해서 새롭게 가르쳐주는 말씀, 그것이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그 앞에 치는 어들어들 하죠. 그것은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거거든요. 내용이 연결이 안 되면 여러분도 하나로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치는 조금 이렇게 차더라도 금방 말씀드린 것만 꽉 잡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는가가 정확히 나오는데, 여기는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은 2번으로 해가지고 율법의 완성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율법의 완성자 가로치고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 이렇게 다뤄놨고,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이제 뭔 문제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완성된 율법, 그리고 다 이룰 것이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헬라어를 공부해 보면 이 수화라는 게 있어요. 점을 찍어가지고 글씨가 만드는 게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이오타 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밑에 아이자를 이렇게 써서 붙이는 게 있어요. 이오타가 아이거든 영어로. 작은 아이를 딱 써가지고. 그리고 조금 구부러지고 덜 구부러지고 차이도 글씨가 다른 글씨가 돼버리는 거야. 획이잖아, 획. 1점. 점 하나 안 찍으면 다른 말이 돼. 점 하나 찍으면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 가에다가 기억을, 이 점을 붙여야 되는데 이 점 떼버리고 기가 돼가지고 다른 말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변형시킬 수가 없다는 거야. 이루기 전까지는 누구도 율법이었던 말씀도 변형시킬 수 없이 다 이루어질 거다. 사람이 가히 손을 대서 이걸 변형시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다 이루어질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신율법은 아니고 이것은 계명으로 다시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돼서 주시는 것은 최상의 법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기준이 맞춰야 되냐면 옛 율법에 맞춰지면 여러분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왜? 율법을 지키려다가 죄만 드러나면 죄인밖에 안 되죠.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려다가 뭐만 더 알게 돼 있어요? 진짜 죄가 알아져요. 근데 율법을 지키려다가 죄가 알아진 사람이 죄의 깊은 인식이 되기 때문에 죄가 더 많은 사람이 돼요. 그걸 죄를 깊이 아는 사람이 은혜를 크게 받아요. 근데 말씀을 행하지 않고 의식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받으면요 조금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게 큰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모르죠. 그렇게 한 사람들은 100% 그 사람 말씀으로 살려고 엄청나게 힘썼던 사람들이 은혜를 크게 받는 거예요. 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원래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혜가 잘 안 온다 그러면 어디가 문제 있을까? 나는 말씀으로 살려 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해보지도 않는 거야. 이거 어차피 못할 거 하지 말자. 아니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데 이렇게 이성적인 방식도 해보기도 하고 의식적으로 해보기도 하고 뭔가 순종하려고 여러분이 뭔가 발버둥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삶에서도 또 기도하면서 얻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삶에서 노력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 은혜를 못 받아요. 왜? 죄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 얘기하면 나는 죄를 그렇게 크게 치진 않았지만 뭐 죄인이겠지 그 정도 생각하겠죠? 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적은 거야.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는데 그 예수님 못 만나는 거야.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찾으러 오셨는데 예수님은 찾고 계시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서 있으니까 못 찾겠죠. 죄인이라고 한 사람만 찾겠죠. 죄인을 불러서 불러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 받기는 무척 어려운 거다. 아셔야 돼요. 영으로만 살짝 아는 거 가지고 구원이 안 돼요.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완전하게 인식하고 그 죄를 잘못을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에 대한 것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인식하고 그걸 고백하고 그 은혜를 구했을 때 여러분의 주님이 여러분을 죄인으로 용접하셔서 불러내시고 회개시켜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원리예요, 원리. 근데 그걸 못 찾아내는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는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나름 하나님께서 여기에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도 어떻게 해야 은혜 받을 것인가 찾아내셔야 돼요. 나는 가만히 있고 은혜 내려주십시오. 감나무에 감 떨어져서 내 입에 툭 넣어주시죠. 이거가 똑같아요. 확률이 있겠어요? 그래서 은혜 받게 했는 거야. 그걸 빨리 고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일점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 너희가 이 계명 중에 지키 작은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작다고 평가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율법에서 아주 작은 거 하나도 다 가르치고 지키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 해석해 보라니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한다는 게? 중간 생략, 이렇게 성경 듣다가 적당히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은 빼먹어도 되고 요것은 시켜도 되고 이렇게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도 있죠. 성경을 자기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괜찮다? 이건 좋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성경에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옛날에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었어요, 성경 구절이. 지금은요, 성경은 다 좋아요, 이렇게 나가죠. 어느 구절을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 중에 여러분 아가서 같은 경우는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의 그 연애사거든요. 그것이 어디 성경이 돼요. 근데 제가 옛날에 삼천동 살았을 때 오송대교 아파트에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잠잘 자다가 일어나는 순간에 나하고 예수님하고 연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마음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근데 거기에서 아가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눈이 딱 떠지는 걸 깜짝 놀랐어, 나도.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주님하고 나의 사랑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구나. 그냥 영으로 해석이 된 거죠. 성경이 전부 하나님 안에서 전부 이루어질 말씀들인데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그것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내든지 문학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 성경을 신앙적으로 이해를 안 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이제 극히 예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이화학당, 그러니까 지금 이화여대 학생들이 기독교 학생들이잖아요. 기독교 학생인데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들 중에 그 여호와정이 아니라 문선명 있는 통일교 과거에 가정연합이라고 해가지고 써놨잖아. 그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박하려고 연구를 하다가 그 사람 다 통일교로 가버렸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나중에 믿음이 없이 하면 그렇게 돼요. 꿈속에 문성이 나타나가지고 뱀을 한 마리씩 걸어주더래. 그거 다 넘어가 버렸다는 거거든. 그런 생각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걸 연구했다는 건 반박하려고 지금 연구한 거잖아요. 신앙을 가졌으면 정확히 가졌으면 그것이 뭐가 잘못된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이들은 자기가 가진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지식으로 그걸 하다가 오히려 사탄한테 잡힌 거야.
먹힌 거지. 잡으려다가 먹힌 거야.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거기서 들었어요. 거기 가서. 이는 정말 극히 드문 일이지 누가 이런 말 안 해주잖아요. 아, 이거 심각한 문제구나. 이게 성령 받고 은혜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연구하다가 같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속해버려가지고 사탄의 역사 가운데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사탄의 게이트, 음부의 권세란 말이 음부의 문이란 뜻이에요. 게이트란 뜻이에요.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반석에 세워진 사람들은 그냥 빨려 들어간 거야. 그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 나름 연구한다는 건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기도를 통해서도, 기도도 성령 받은 사람과 함께 기도를 해야 더 온전하게 기도하지.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또 사탄의 역사인지 이게 하나님 역사인지 구분 못하고 가다가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같이 막 가서 여러분 함께 하면 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그리고 우리도 집회를 하면 한 2박 3일 정도는 해야 정확히 되는데 1박 2일 가지고는 은혜 받기 힘듭니다. 내가 경험을 해서는 잘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금요일날 저녁에도 모여가지고 토요일날 하루 하고 주일날 하루 하면 이틀이 되겠죠. 그런 방식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이거 힘듭니다.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니까.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의도가 거절된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을 이루지 못했던 우리가 힘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해결하는 것이 새 언약이요 새로운 질서다. 내가 한 그리스도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율법은 완성된다. 자,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라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죄인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인 된 것을 죄인을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해요. 왜? 죄인 된 인류, 말씀 지키다가 다 멸망받을 인류가 지어야 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율법의 완성은 그 율법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으면 옛 남편에게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사람 돼서 그 사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된 거다. 여러분 로마서 7장 4절에 잘 읽어보시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 남편에 대한 얘기는 그 남편이 율법이었어요. 그 율법이 죽는 방식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죠. 죄의 남편에서 끊어지고 부활하신 의의 남편으로 다시 이혼을 해서 거기서 재혼을 해야 돼요. 그게 구원을 받는 방식이에요.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는 옛 남편이 항상 있거든요. 소성님처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되어야 새 남편 예수를 만나는 건데 그리스도를 이걸 알지 못하면 새 남편이고 뭐고 그냥 다. 그러니까 옛 남편에게 시달려가지고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냥 나 좀 살려주려고 나 좀 살려주세요. 옛 남편하고 나 헤어지고 싶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알려하시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이 예수님이 죽으심이었어요. 새 남편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써 새 남편이 되어졌어요. 우리한테. 그러면 그분을 인해서 우리가 가지는 거니까 그럼 예수님의 율법은 죽음으로 완성된다. 죽으심으로 율법이 끊어지고 새 율법이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경에 새로운 율법을 말씀하신 게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최고의 율법, 왕가의 율법을 말씀하셨죠. 그건 옛날에 설교했던 건데 여러분 기억하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 말씀이 최고한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가의 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법이에요. 다음에 3번 살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번 살인에 대한 교훈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자, 한번 21절부터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나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웅에에 잡히게 되고 명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나니 네가 한 푼이라도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살인에 대한 얘기, 살인에 대한 얘기인데 구약은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이제 상해법이 있어요. 상해.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혀. 눈을 멀게 했으면 눈으로, 그렇죠. 이가 빠졌으면 그 이를 빼야 돼. 네가 앞니 3개를 뺐어, 내 걸. 그럼 너 네 거 3개 빼면 돼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다 그렇게 갚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뭘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네가 한 만큼 너도 똑같이 당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할 거니까 나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지금도 살인을 하면 너도 살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살해당해야 되겠죠. 성경대로 말하면 그 사람이 생명을 죽였으니까 생명을 죽여야 돼. 지금 뭐 부기녀 때리고 막 그러잖아. 그렇게 뭐 20몇 년 때리고 이렇게 해놓고. 한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죽었는데, 물론 이제 원한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사정상 뭐 좀 봐주는 게 있겠죠. 너무 고통스럽게 했으니까 거기를 좀 봐주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술 취해서 자식을 때리거나 어머니를 막 함부로, 자기 아내를 함부로 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런 참작이 되겠죠. 정말 참작이. 그래가지고 자식이 보다 못해서 이렇게 하다가 엄마도 가담해갖고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하면 중삼작이 좀 되겠죠. 그래도. 근데 이제 일단 죽인 건 죽인 거잖아. 그 사람의 폭력이 너무나 치밀하고 싫으니까 막 그걸 못 견뎌서 그렇게 한 거겠죠. 성경은 살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 살인한 자는 그냥 죽이라고 한 게 나와 있거든요, 그냥. 그럼 자기는 그냥 당하면 돼요. 살인은 어떤 있어도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겠죠. 왜? 네가 죽이면 너도 죽으면 당해야 되니까. 그러면 공평하죠. 공평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동해보복법이라는 거죠. 이것은 동해보복법. 똑같이 해를 입었으면 똑같이 보복을 해주는 거야. 동해보복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그 결과가 중요하지만 신약은 동기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구약은 동기가 아니라 결과를 중요시 여기지만 신약에서는 그것이 왜 그렇게 됐지? 미워하는 것이 왜 됐지? 무슨 문제야? 그 문제를 찾아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수를 갖고자 하는 마음. 자, 이런 마음이 없이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겠죠. 그렇게 해를 가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게 되면 미움이 바뀌는 거죠.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죠. 사랑 회복되는 겁니다. 증오하는 마음이 긍휼을 가진 마음으로, 긍휼을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보기 싫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줘버리면요, 여러분 그 사람 해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주면 해줬지요, 못 가합니다. 그 마음을 줘버리면.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선대하라는 말씀은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인간적으로 나도 순종해봐야지 이러다가 나중에 실패합니다. 대부분들은. 왜? 그 마음이 계속 있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한순간에 있다가 사라져버려요. 그때는 할 수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은 못하게 됐어. 그럼 나는 이중직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찾아주고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용납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켜주면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가 먼저잖아요. 그것이 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가 찾아진 사람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 거죠. 가장 생명의 가치가 큰 자로 다루신 거죠, 우리 예수님은. 나도 그렇게 나를 예수님이 대접하고 섬기고 있어요. 주님은 섬기는 자라고 오셨죠.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려 온 것이다. 목숨을 주어서 대속물로 주어서까지 섬기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걸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자,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일단 재판관에 끌려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어렸을 때 노하는 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없을 것 같고요. 나도 했을 것 같은데. 당연히 했죠. 어떤 사람 예유가 있겠어요. 재판을 받는데요. 형제에 노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은요,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중요시 여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은 네가 말씀을 지키려면 생명의 가치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지키고 있고 살아있다면 생명의 가치가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를 주님이 그렇게 사랑했듯이 나도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을 가지고 같이 주님의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 사랑이 동질성이 같기 때문이죠.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근데 노한다고 하면은 분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 분노가 어떤 분노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노끈을 만들어서 막 내리치시잖아요. 예수님 화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네. 재판 받아야죠. 그런 건가요? 어떻게 달아야 되나요? 그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못해서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러면 하나님도 화낸 거잖아요. 심판 받아야 되죠.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서 여기는 무엇을 안 했고 무엇을 했고가 관계없이 그냥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렇게 했으니까 노를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재판관에 잡혀서 재판을 받아야 된대요. 얼마만큼 그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잘 못하는 자들에게 성경이 아주 세밀하게 다루고 있다.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루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큼 사랑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갚을 수 없을 만큼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해 사랑은.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의 끝없는 사랑처럼, 성경의 말씀처럼, 아니면 큰 사랑이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사랑을 하면 죄인을 구원해요. 보통 사람 의인을 구원해야 맞고요. 잘하고 있는 사람을 칭찬해야 맞잖아요. 근데 왜 죄인을 구원해요? 어떤 사랑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랑의 위치가 달라요, 우리하고는. 죄인을 구원하지 않죠, 사람들은. 죄인은 어디 가야 돼요? 감옥에 보내야 돼요. 그건 우리 예수님으로 맞으면 심판받으면 지옥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노한다는 것이 이제 개인적 관계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해서 쌓여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하고. 그런 것도 주님 안에 들어가면 다 주님이 용서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게 만들면요, 그걸로 끝납니다. 주님이 마음을 회복하면요, 그걸로 그 사람의 죄는 끝납니다. 왜?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요, 주님이 그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네가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기분이 나쁘도 주님이 그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를 심어줘요? 아픈 원수 갚는 마음은 싹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시는 거죠. 회복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게 말씀의 권세예요. 그걸 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자,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이 멍텅구리, 머리가 텅 빈 놈, 이런 뜻이래요. 라가란 말이. 그러니까 형제를 아예 좀 사람 취급을 않는 거야. 자, 그런 마음 갖게 되면 공회에 잡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법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법원에 가는 거예요. 상고해서. 그냥 그것은 그 너무 높은 수준에서 그냥 아래서 법으로 이렇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안 가고요. 한 번에 대법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공회라는 말은 당시에 대법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일을 거기서 담당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재판을 받게 되면 이제 처음 재판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요. 형제를 노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이 텅 빈 머리 같은 놈아, 이렇게 하면서 형제를 멸시하는 자는 그냥 바로 대법원으로 들어가요. 재판 절차 안 거쳐요.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은 지옥불에 던져져요. 형제를 버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도 삶을 살아보지만 육신의 형제도 버릴 수가 없어요. 생각하면 나는 이제 은혜를 받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불쌍해요. 그리고 그 얼굴을 보면 저를 사랑해줘야 하는데 저도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여요. 그 얼굴이. 저놈이 나쁜 이렇게 화를 내가지고 막 욕을 혼내야 되겠어. 이렇게 안 돼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미련한 놈이라 하면은 지옥에 들어간다. 이건 이제 바로 판결이 끝나서 그냥 바로 지옥에 그냥 1차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 형제에 대한 그냥 미움의 동기 자체가 살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미워하는 자체, 또 노하고 그것은 이제 분노가 나오는 이유가 있겠지만, 라라고 욕하는 놈이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나, 그렇게 해서 형제를 멸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사람에겐 반드시 거기에 대한 당연한 보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성경은.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그걸 하나님께 드리지 말래요. 당장.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드리라고요? 제단에 드리라고요? 제단 앞에 두라고 그랬죠. 제단에 드리라고 안 했죠.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하는 관심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내 형제를 용서하면 너희들도 용서를 받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들 용서받지 못한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받기 위해서 누구를 용서한 적 있어요? 주님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하죠. 누구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래도 자기도 용서 안 해? 아는 사람들 그냥 마음에 쌓아두고 그냥 놔둬버리잖아. 마음에 쌓여서는 기분 나빠도 그냥 놔두고 그냥 적당히 놔둬버리잖아. 그렇게 쌓아놓은 것들이 나중에 쌓이고 쌓이면 원수가 돼요. 마음에서. 그래서 부부도 저 왼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쌓이고 쌓이니까 작은 것들이. 그러니까 내 안에서 지금 먼저 용서해야 할 것이 뭔가, 뭐 때문에 이런 문제 생겼나. 그래서 하나하나를 정리해 가고 이걸 먼저 한 다음에 여러분 예물을 드려야 돼요. 예물은 재물이 아니잖아요. 제드리는 음식이 아니죠. 예물을 하나님께 여러분이 물질적인 방식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향해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고 와서 그 형제형한테 먼저 화목하고 가서 예물을 드려라.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는 급히 사화하라. 그랬습니다. 고발한 자가 고발할 정도로 이미 그 원수된 상태인데 그냥 그 사람을 만났어. 길에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사화를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서로 용서받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용서를 해줘야 되겠죠. 그쪽에서 나를 용서 먼저 해줘야 되죠. 그렇게 하고 고발하는 자들을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은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죄값을 받게 될 거다. 고발하면. 그러니까 고발을 당할 일이 아닌데 무고로 한 것은 다르지만 그런 것은 뭐 여기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반드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의 원수가 분명히 돼 있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야. 분명히 죄가 입증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재판관에 가가지고 다 얘기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 사람이 말한 것은 다 재판관이 받아들일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재판관이 옥리에게 넘겨져. 옥에서 과거에는 옥에서 다스리는 좀 교도관 같은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그 사람들도 갖다 가둬버리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못 나오죠. 언제까지 못 나와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결단코 나오지 못해요. 돈과 같은 거잖아요. 푼이. 우리나라 돈도 원,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원 밑에가 뭐가 있어요? 몇 원, 몇 푼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 원이면 1원이잖아요. 최저잖아요. 1원이 최저죠. 그러면 최저보다 더 낮은 게 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작은 것, 사소한 것, 아주 작은 거라도 이 문제, 응? 안 갚았으면 거기서 못 나와. 그거 다 갖고 나와야 돼. 그 정도로 성경은 우리가 원수 맺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그게 갇혔는데 그게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죠. 예물을 드리다가 원망 들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관계가 올바라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람과 관계가 잘못된 사람이 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막 한다고 하면서 다른 관계는 안 풀어. 이 문제는 그냥 별게 없어. 나 하나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먼저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해 주고. 나와 관계에서 있는 사람이 먼저 죄를 서로 사해서 죄가 용서를 받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사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 죄를. 자기들 사이에는 막 죄인이고 원수인데 따로따로 가가지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용서되냐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인간관계 시작하셔야 돼요. 만약에 관계가 깨져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풀고 그 다음에 주님께 와야 돼요. 예물도 드려야 돼요. 이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 성경에서. 자, 그 다음에 5장 27절부터 3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였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의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의 왼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펴버려버리라. 내 백제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간음에 대한 겁니다. 4번 간음에 대한 교훈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말 자체는 음란한 마음을 갖는 것, 행하는 게 아니고 행하는 것은 이미 간음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행하기 이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마음에서 시작된대요. 마음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28절에 킹제임스 버전을 읽어봐요. 전혀 다르게 써 있습니다. 반대죠. 그녀를 보고 그런 마음을 품으면 그렇다고 그랬죠. 사람이 처음 볼 때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은 이미 나쁜 거죠. 그게 아니고 사랑을 받는데 보면서 그 마음을 품는 거야. 여기는 성경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 개역 성경에는 음욕을 가지고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틀린 거야. 여러분 사람 볼 때 그냥 정상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여자든 남자든 간에.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 안 품고 그냥 보면 상관없는 거잖아. 근데 보면서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지. 그러면 이제 그게 시작이 된 거죠. 성경은 그렇게 규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뭐 비록 여자만 그러겠어요? 남자만 그러겠어요? 요즘은 여자들이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여자들이 더 극적인 사람이 더 많잖아요.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을 정당화하고 그걸 붙잡는 마음이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행은 그런 것이고 간음은 이미 음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체가 간음한 거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가 들어가 있었을 때 그걸 왜 넣겠어요? 사람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생명의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세워가고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을 자녀를 번성시켜서 이 땅의 삶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속한 것이 성적인 관계인데 이것을 성적 관계 자체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기에 대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정도 파괴시킬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 놓은 질서가 파괴되면서 그 마음에서 그냥 어떤 사람도 괜찮아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제가 들어오니까 그게 생기거든요. 그런 마음이 가져진 자체가 이미 간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규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행하죠. 그 마음을 견디지 못해서 여러분 어떤 그 드라마를 보면 그 살인하는 사람들이 가는 연속 살인범들 있죠. 살인의 눈을 떠가지고 살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 살인의 쾌감을 느낀답니다. 그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상상을 못할 일인데 그러다가 그 쾌감이 떨어져가지고 시간이 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점점 마음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자꾸 어떤 사람을 죽일까를 준비한대요. 그 마음이 계속 세워지고 시간이 되면 안 하고는 못 견딜 정도로 해가지고 어거지로 막 갖다 죽이고 막 그래가지고 도망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어디 숨고. 그게 이때 욕구가 간음의 욕구도 다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삶으로 가고 삶을 가지면 행위가 나타나죠. 행동이 발전하면 마음의 발전이고 결과가 오죠. 눈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럼 보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보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눈이 실족하게 해가지고 그거 실족하게 되면 빼어버리래요. 그럼 때문에 죄를 지어가지고 지옥에 다 들어가는 게 온몸이다. 너 그거 죄 짓는 그 눈 빼버리고 차라리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가라 이 말이야.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 한번 찍어서 내버렸다고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보면 이 손이 없을 때마다 뭔 생각했어요? 손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잘라버린 거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절대 죄인 일에 가지 않을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손이 잘라졌는데 볼 때마다 기억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잡아야 할 몸과 삶을 지킬 수 있는 거니까 마음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이제 제일 힘든 것이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마음을 컨트롤하는데 마음이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자기가 욕구하는 욕구가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돈. 그러면 노름하겠죠. 자, 술. 그러면 술을 마시고 싶어 못 견디겠죠.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일도 하는 사람이 일의 중독자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공부의 중독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몇 시간 동안 읽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그냥 유흥을 즐기고 싶어서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면 꼭 깨야 되나.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논 사람 중에 전부 이제 바에서 많이 놀았죠, 과거에. 그 얘기 많이 나오잖아. 연예인들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노는 거야, 거기서. 그 사람들이 노는 거야. 노는 집이 거기야. 응?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터전이 그런 거였어요.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삶의 터전, 그런 데 삶에 들어가다가 거기서 뭐 술 마시고 거기서 뭐 부킹하고 뭐 그러고 하잖아요. 나이트 클럽 같은 데 가면. 그죠? 다 그 성인 빠들이잖아, 그게. 그런 데 가가지고 좀 죄를 범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다 술하고.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의 생활도 지켜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것을 벗어나는 것은 그런 경험을 하니까 안 좋더라. 그렇게 해서 벗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걸 하기 전에 이미 말씀을 알아서 안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꼭 경험을 해야 안다는 것은 참 무딘 사람들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욕구를 한번 실현시켜보고 이건 별것 아니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욕구를 가기 전에 이게 얼마나 나쁜 걸 이미 다 알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면, 여러분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나온 것처럼 잠언서리부터 지었잖아요. 전도서도 지었고 아가서도 지었어요. 근데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은 다 경험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 다 바람을 잡는 거다.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가는 것, 이런 것이 최고의 법인데, 그 사람은 마지막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꿈으로 나타나서 몇 번 하시는데 그걸 다 어겼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옳다고 하면서 자기를 못 지키는, 이 사람은 경험을 해야 하는 사람의 스타일이야. 여러분 어떤 사람처럼 생각해 보세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의 말씀. 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또 내 맹세한 걸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산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하늘토록도 이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5번은 맹세에 대한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하나님 앞에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오직 너희는 아니라 옳다 이것만 대답하라는 거야. 그것도 벗어나면 악에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 난 이렇게 하겠다라고 장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큰 소리 똥똥 치는 사람들이 잘 하는 것도 있죠. 안 되면 해보도 안 되대 이렇게 살짝 지나가는 넘어가는 사람도 있잖아.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대. 잘한 것처럼. 이게 지금 맹세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또 지키겠다는 것을, 그걸 이제 자기가 어떤 그 결의를 하는 거죠. 말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맹세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거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땅에서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발을 뻗고 있는 발등상과 같다 그래요. 이 땅에 어떤 것을 가지고 뭘로 맹세, 아버지 이름으로 맹세 막 그런 거 하잖아. 응? 난 전도 지킨다는 것을 갖다가 자꾸 결의를 보여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하지 말라. 큰 임금의 성이고 네 머리로 하지 말라. 머리는 이제 나이가 젊으면 검다가 나이가 먹으면서 흰머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흰머리 나온 사람은 별로 없잖아, 거의. 희고 검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니까 몸이 아는 거야. 몸이 알아서 해주는 거야. 희고 검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 내가 검은 물이 나니까 흰물이 좀 될까? 그러나 되지 않고, 흰물이 났으니까 이제 검은 물이 좀 펴렸으면 좋겠다.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사람이 아주 미약한 존재라는 거죠. 뭔가 한다고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극히 적다. 저는 생각하면 맹세라는 부분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맞습니다. 아니가 옳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라 아닙니다라고 말. 그렇게 정도만 하라는 거야. 말을 할 때도 생각을 할 때도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러다 걸리는 거야. 하나님으로 맹세합니다. 이거 걸리는 거야. 반드시 지킨다는 말은 지키려고 할 때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서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네 목숨이 해로울지라도 지킬지니라. 하나님으로 맹세한 사람도 있잖아요. 네 몸에게 해가 와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몸에 해가 오면 지킬까요? 다 도망치겠죠? 그러니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았죠, 이미. 이 땅에서는 사람은 서로가 믿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사람은 서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별로 없어요. 뭔만 필요해? 사랑만 해줘야 할 사람이 많아. 사랑은 요청을 많은데 사랑을 해주는 사람은 적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사랑의 대상으로 보면 돼요. 많이 해주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근설체 맹세하고 하는 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고백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 약속을 선포하며 산 사람들, 내 마음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만 하면 되겠습니다. 6번 원수에 대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 읽겠습니다. 너는 눈으로 같이 이제 아직 읽으세요. 같이 시작. 너는 눈으로 겉으로 것을 너희가 악한 일을 짓지 말라. 누든지 내 오른편을 물치거든 왼편도 들어 또 너를 고발하는 것을 가지지 않은 자는 그것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쭉 읽어보시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와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기는 이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오히려 악한 자에게 그냥 주라는 거예요.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 너도 때려라. 그렇게 참 악한 자와 대결하는 것을 성경은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지럽겠죠, 사회가. 네, 악을 행하는 자가 많을수록 그 사회는 항상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좀 불편하죠, 너무나. 근데 우리한테는 거꾸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고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되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은 싼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겉옷은 더 가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비싸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너에게 짠 걸 요구하면 더 큰 것도 줘버려라. 그런 얘기거든요. 꼭 옷을 벗어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못 입고 살아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다음에 너도 이제 억지로 오기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냥 주라는 거예요. 다 악한 사람에게 다 갖다 주라. 이제 악하지는 않은데 돈 거두러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로 꼭 악한 사람이에요. 그냥 돌려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좀 버릇 좀 고쳐줘야지. 우리 교회는 이제 한 3년, 4년 동안 못 왔는데 그 뒤에는 안 오더라고요. 엄청 시달렸어요, 제가 그냥. 와가지고. 문을 못 열어놔. 교회 오면 막 문 들고 와가지고 맘대로 들어와도 막 하는 바람에 이제 그때부터 문을 닫기 시작해요. 여기는 악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악인. 대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당하기만 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당하면 살아야 돼요? 성경이 앞에 전제하는 게 뭐예요?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러니까 동해 보복법이잖아, 이게요. 그렇게 했는데, 거꾸로 너희에게는 악한 자를 이렇게 말라.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대적이 아니고, 다 반대로 그가 원하는 것에 2배를 더 해주는 거지. 오른밤 치면 왼밤 치면 오른밤 채 돌려대고. 그렇죠? 2배라는 거죠. 속옷까지 가를 밑에서 걷어주고 우리를 동행하자면 심리를 가지고 꾸고자 하는 데 주고 먹고자 하면 다 갖다 주라는 거야. 거절하지 마. 원하는 데 다 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참 다 당하며 살아야 돼. 믿는 사람들은. 깍쟁이 노릇하면 안 되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주는 걸 원칙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때문에 가능하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주는 거지만 하늘에서는 얻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준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준 것이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라니까. 많이 준다고 해서 내가 이 잘못한 게 너무 많아. 그게 아니라니까. 많이 주면 줄수록 여러분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하지 않고 그 사람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은 자 6번이죠. 원수에 대한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에 대한 교훈인데 마태복음 5장 34절로 48절인데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했다고 그렇게 하이령을 너희 들었으나 이 말씀은요 어디를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이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구약 성경에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없는데 일단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원수들을 사람들 대할 때는 보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복을 하죠. 견딜 수 없겠죠. 원수 갚아야죠. 원수는 갚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원수를 그냥 용서하라는 것은 어디 가르침에도 없어요.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거 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원수를. 자, 여러분이 원수를 딱 봤을 때 사랑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자, 원수 되면 여러분 뭐가 생겨요? 우리 안에 그 관계적으로 내 심리적으로 뭐가 생겨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응? 그렇죠? 증오심 같은 거 차죠. 적대감 꽉 차 있겠죠. 싫어한 마음 뭐 두발할 것도 없고요. 보기도 싫겠죠. 그런 마음이 오겠죠. 원수가 되면. 여러분, 그러한 심리적인 부분들, 실제로 손해를 봤으면, 원수가 됐다면, 그 손해본 부분들, 이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이 찾아지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냥 사랑하러 갔다가 그냥 원수 되었고 와요. 더 큰 원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행위나 그 사람의 어떤 나에 대한 관계에서 나를 아주 불이익 당하게 하거나 그래서 마음의 증오심이 나쁜, 기분 나쁜, 보기만 해도 싫어. 이런 인간적 개인적 관계를 가지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자, 제일 어려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죄인이었잖아요. 죄인들은 어떤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하고 원수 관계에 있죠. 하나님 되게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율법 보면은 더 싫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또 거기 읽으라니까 많이 읽어서 알고 있지만 그 말씀도 살기가 쉽지 않죠. 왜? 은혜 받지 않고는요, 그게 회복이 안 돼요. 구약의 사람들은 정말로 구원받기 힘들었어요. 예수님처럼 은혜 역사가 없었거든요.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었어요. 그게 길이 너무 좁은 거예요. 지금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역시나. 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말씀 배우잖아요. 지금 예수님 계시나요? 안 계시죠? 지금 뭘로 와요? 영으로 오십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오십니다. 그게 성령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야. 받기는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에 섰을까? 하나님하고 원수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원수를 대해서 그들을 죄를 사하는 일을 행하셨을까? 이런 게 다 이제 우리한테 이제 숙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그걸 할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멸망을 받고 있는 또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을 가지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처럼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사셨다면 반드시 한계가 왔을 거예요. 자기를 못 박는 위해서 기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이라면 능히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있어요. 사탄이 아마 그걸 노렸다고 하면
야, 너 가진 능력으로 너 대적하는 사람 딱 죽여.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탄을 이미 예수님은 사역하기 전에 끝냈잖아요. 사탄 싸움에서. 그 사탄이 와서 일할 수는 없어. 예수님은 사랑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만 사용하시고 심판의 능력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심판의 권세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를 죽일 수 있지만 내가 하늘에 있는 12영 더 되는 군사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줄 아느냐? 말씀하시죠. 6,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12영. 그러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딱 와가지고 거기서 까불어대는 놈 그냥 하나만 불러도 그냥 다 죽일 수가 있어요. 그 순간에. 아무도 예수님 대적하거나 죽음에 돌릴 수가 없어요. 단지 늘 수 있는 관계는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어둠의 때다. 딱 3일을 허락해 준 거예요. 죽음을 맛보도록 하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은 항상 말할 때 죽음을 맛보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3일만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그 많은 날 동안에 3일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댄 거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 게 아니야. 그럼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그 생명이 원수된 심령도 그걸 뛰어넘는 사랑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고 그 사랑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과 같은 심령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걸 한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박해하고 있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여러분 여기서 기분 나쁜 말 한마디만 해도 집에 갈 거죠. 응. 야, 너 같은 기분 성경을 배워? 만약 그렇게 했다고 봐. 기분 나쁜 집 갈 거 아니야. 박해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짜고하는 문제를 제기해줘도 못 견뎌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 생명을 나를 욕하고 박해하는 사람의 자리에서 안 보고 그 생명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살리라고 보냈잖아요. 죽이라고 보내고 심판하라고 보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생명들을 다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이 나왔어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세리와 창기의 친구였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주변에 있었을 거고, 따라다녔을 거고, 그런데 왜 친구처럼 지낸 사람은 세리와 창기밖에 없었을까? 자, 예수님의 사랑을 있는 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종교화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유대교 믿어가지고 막 율법 배우고 그냥 성경대로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막 성경을 아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있죠? 종교화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리와 청기들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죠. 네, 창녀들은 다 여자들이고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거야. 이게 종교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들은 이유가 너무나 많은 것들 여러분이 들어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 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건 햇빛이 딱 비춰왔어요. 딱 비춰왔는데 어떤 사람이 가겠어요? 그 앞에 구름이 딱 멈춰 있으면 못 가겠죠. 빛이 와가지고 빛이 비춰져야 이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있는데 빛이 그 무엇인가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가져와도 그 사랑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었던 거죠. 그것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그 가족의 부흥이 일어나죠. 관계가 회복되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비웃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뭉쳐져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가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인 사람이 적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대로 안 들어가고 세리와 창기들은 요한의 의의 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신 거죠. 요한이 말씀하신 요한하는 그 죄를 빨리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거기서부터 이제 회개의 길이 일어나고 회복의 길이 일어납니다. 죄사함입니다. 이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뭘 얘기하라고 그러냐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 그의 생명을 부탁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마치 저 사람이 나에게 엄청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사람처럼 대해주는 거죠. 그거 누구만 할 수 있냐? 그 다음에 기록하잖아.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들도 그걸 닮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가르쳐 주는 게 산상수훈이잖아요. 율법과 관련돼서. 그래서 거기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되어라. 아버지는 지금도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내리시고 불의한 자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을 가리지 않는다. 그게 아버지듯이 너희들도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어디를 뛰어넘는 거예요? 원수의 자리를 뛰어넘는 거고요. 박해야 되는 자의 그 박해를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면서 회복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된 그 아들의 위치를 가르쳐 준 거예요. 엄청난 복음이에요, 이것이. 세리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리는 사랑 취급 못 받는 그 당시에 최악의 죄인들이었잖아요. 세리가. 죄인 중에 죄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너희가 무난한 사람 똑같이 무난하고 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어? 다 그렇게 해, 죄인들도. 그보다 더 나은 일을 해야 된다고 말, 상이 쓰려면. 너희도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더하는 게 무엇이야? 이방인들도 그렇게 사고 살아.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 사람들도.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에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치가 보이시면 여러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길인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찾으라는 거죠.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자, 몇 가지만 딱 얘기하고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7번, 마지막 7번입니다. 율법과 산상수훈의 비교입니다. 자, 구약율법은 1번 살인하지 말라 21절에 돼 있죠. 산상수훈에는 형제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22절. 2번 간음하지 말라 27절. 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가 아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그랬죠. 자, 3번 누군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정서를 주라 그랬죠. 이 말씀 여러분 안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저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음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허락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허락하지 안 돼 있어요. 4번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내 맹세를 주께 지키라. 이 38절이죠. 맹세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4번이 그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너희는 옳다 아니라라.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34절 37절. 지금 이게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맹세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는 아예 그냥 맹세가 아니라 옳다 아니다 하나 이것만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 너희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 너는 눈으로 이는 일을 갚으라. 그러면 악한 자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야 되라고 했죠. 자, 6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율법이죠. 43절에. 여러분이 비교만 하면 돼요. 성경 보면서. 다 쓰지는 못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원하시면 내가 그냥 딱 찍어 드릴게요. 자, 산상수훈에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오히려 거꾸로 하라고 그랬죠.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여러분 얼마나 단계가 높은지 아시겠죠? 그냥 원수는 미워하면 정상적인 거고요. 이웃 사랑하는 것도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일반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의식 가지고는 그런 자리에 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결론적인 건 뭐냐면 묵상과 적용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나는 예법과 세법, 옛날 살았던 방식과 새롭게 사는 삶의 방식 중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뭐가 문제되라고 생각됐습니까? 아, 이것은 이렇게 지켜야 되겠구나. 여기 지금 6건인가 배운 것 중에서 한번 말씀해 보라는 거죠. 나는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 이거 지키겠습니다. 이거예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토론을 좀 해야 되는데 토론을 안 내. 토론 그냥 공식을 좀 만들어야 되려나 봐. 싸움거리를 좀 많이 갖다 줘야 되나 봐. 질문을 좀 어렵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요건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랬다. 이렇게 살아라고 그랬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요걸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에 대한 것.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조그마한 작은 계명들을 그냥 쉽게 버리고 지나가 버리고 별것 아닐까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작은 거 하나도 버리고 거르치는 자는 즉이 작다 그러봤다 그랬죠.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 걸 알려주죠. 근데 여기서 해석하지 않은 하나가 있습니다.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나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 의가 서기관들은 이제 서기관들이 이제 벌써 율법 선생님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대가들이죠. 그들은 이제 우리가 순수히 말하는 대로 형식적으로라도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수성보다도 형식적인 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거고, 그냥 여러 가지 11조를 다 갖다 거머다 치면 나는 잘 믿고 있는 사람이고, 정결법 지키면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이고 유대 종교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지켰다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근데 그보다 더 나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 오셔 율법 완성시키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뭐를 의로 삼았냐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을 의로 삼았단 말이야. 그보다 나은 의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7장 가면 그들이 불법을 행한 자가 됐잖아요. 그들은 주여 하는 자였습니다. 기도를 엄청나게 하신 분들이죠. 근데 왜 불법을 행했냐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는 방식이 하나님이 제시한 방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뭔 말이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 제시한 방식이 뭐였어요?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죠? 하나님 만나려면. 왜 인간은 반드시 죄가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려고 해도 되고 월석을 지키려고 해도 되고 하여튼 절기가 되면 다 제물로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피가 없는 사람들은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그냥 주여자하는 자들은 다 넘어갑니다. 피가 없어도 피로 용서받은 사람처럼 기도를 많이 하니까 막 말씀이 오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선전으로 하고 있죠. 심각한 문제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것도 가능하고 권능을 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여주만 해가지고도. 근데 예수님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잖아. 예수님을 알려면은 예수님의 피를 받은 사람만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피가 없는 사람들은 그 깨달음이 옳지가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거예요? 동일하게 이 사람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의를 삼아요. 신앙적인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사람들이죠. 내 의가 아니고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주님의 의가 없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그냥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해요. 이해하시죠?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을 추구하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자, 과거의 삶과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삶의 방향을 바꿨다 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나눠봐요. 말씀을 들어가면서 과거에 나는 이런 삶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할 때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렇게 바꿔졌다. 그 내면적 관리라는 자기가 스스로 말씀 앞에 세워서 바르게 돌아오도록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할 수 있었겠죠? 할 말 있으면 해봐. 응? 완전히 바뀐 게 아니었는데. 아니 괜찮지. 방향 잡았다는 얘기지. 방향. 완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거잖아 이게. 재작년 때에 하나님께서 아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해요. 그럼 사랑하는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재작년 2월의 일인데 그때부터 다른 사람한테 적용된 건 아니었는데 그 사람한테만 유독 그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자꾸 악한 길 쪽으로 빠져들고 그러는 게 굉장히 자기 자식이 나쁜 길로 빠지는 것처럼 아프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한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 사람 좀 살려주시라고, 이 사람이 저대로 죽어가는 걸 내가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다고. 그런 기도가 1년 정도 드문드문 계속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은 맞는데, 이것이 완전하게 세워진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조금 가까워졌을 때에 통용되는 그런 것이어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했다가 어떤 때는 너무 악한 길로만 빠져드는 것이 답답하고 보기 괴롭고 하니까 그 사람을 정죄도 했다가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런 말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했다가 또 다시 돌변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랬다가 이런 들쭉날쭉한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 이외에 또 다른 두 번째 사람이 생기고 났을 때 그 사람이 그 두 번째 친구가 본인은 이성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육적으로는 일단 동성애가 맞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여성인데 남성으로 인식을 해? 받아들이고 이성애로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기가 본인은 그걸 사랑하고 있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축복해주기를 그 사람이 나에게 바라고 있다는 걸 너무 알고 있는데 나는 그걸 긍정해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말을 해봤자 들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하나님한테 맡겨드리기만 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못하니, 그 방법이 제 안에 없으니까 막 갈등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그 관계에서 도망쳤어요, 제가. 그러면서 첫 번째 친구하고의 관계도 일시적으로 한번 완전히 무너졌었는데, 그러고 난 후에서야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누구든지 그 친구들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라든지 나와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사랑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이 제 안에 그제서야 알아져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내가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랑할 텐데 라는 게 좀 기본 전제로 세워진 것 같아요. 실제로는 뭐 그게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때부터는 그게 바뀌어졌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랑 상관없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함부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미워하거나 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이것이 죄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갈등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아직 그게 가능해지지는 않는데 그걸 구할 수 있게 되는 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 큰 거지. 사랑을 하는 방향이 좀 바뀌고 잘한 거지 그게. 근데 모든 것의 원점 같은 걸로 느꼈죠.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지. 출발점이 거기야 되거든.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방법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보냈는데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신 분을 영접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거든. 그러니까 사랑으로 시작되는 거야, 신앙은. 그러니까 막 강요하다시피 뭐 예수님 믿어야 되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이 예수님과 관계에서 믿어져 가지고 그걸 그 사랑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갔을 때만 그게 완전해지는 거고 나머지의 방법은 다 자기가 하고 있는 거야. 사랑도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어느 부분에 가면 딱 멈추게 되고 어느 부분은 통용이 되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져야 되기 때문에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계시면 사랑이 항상 있거든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눈을 뜨고 바라봐야 그 사람이 제대로 보이고 그 사람이 어떤 실수 이런 걸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납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서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이제 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마음의 변화. 자, 새 언약의 특징은 아까 마음이 변해야 된다고 그랬죠. 마음이 변하는 건데 그것은 살인, 간음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재판받는다고 그랬죠. 심판받는다고 그랬죠.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힌다고 그랬죠.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실제적인 거잖아. 근데 여기는 죽이기 이전이 아니라 그냥 형제 자체를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아무렇게나 대하는 거지. 그렇게 대하는 태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죄인 취급하고 있는 거야. 재판받는 건 죄인이기 때문에 재판받는 거지. 공에 잡힌 것도 재판이 아예 그냥 지옥에 들어갈 사람을 재판받은 거지. 이미 끝나버린 거지. 그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변화가 필요하는 거예요? 응? 그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여러분도 찾아서 그걸 한번 기록해 보세요. 답을 내가 써보는 거야, 거기다가. 자, 간음에 대한 것도 한번 써보시고. 우리는 그 교육을 받을 때 이제 이렇게 듣고 끝나는 걸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을 자기가 내려야 하거든요, 그걸. 결론을 자기가 안 내리면 자기 기억 속에나 마음의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끝나요. 기억 속에 그냥, 그런 것 같다고. 정리를 해서 나는 어떻게 바라봐야지? 생명의 자리를 찾아야 되겠죠. 이건 이제 시간이 좀 많으면 쓰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쓸 수는 없고 이렇게 하겠습니다.